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요한계시록 주석 28편 적그리스도의 등장 666의 비밀 지 바빌론 교회의 멸망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적그리스도가 종교적 통제권을 얻기 위한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는 환난의 첫 번째 종교 제도인 바빌론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종교 체제가 처음 3년 반 동안 시민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민 권위가 이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넘겨지면서 시민정부는 바빌론 교회의 권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 요한계시록 11장 7에서 13절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적그리스도는 세계 대중의 종교적 충성을 더 얻기 위해 환난 전반기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인해 땅의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일으킨 두 증인을 상대로도 싸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과 전쟁을 벌여 죽이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7절 이 사건이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 일어날 것임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말씀에서 분명하며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도움으로 부활하여 무저갱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두 증인을 죽이는 행위는 인류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증인을 죽이려는 이전의 모든 시도는 두 증인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인해 실패했으며 두 증인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역은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두 증인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증인이 실패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에 대한 이러한 권능은 인류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새로운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증인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죽은 곳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8에서 9절. 온 세상이 시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요한 시대에는 그러한 일이 미래에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대 기술을 통해 이것은 더 이상 믿기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성경을 비판하던 많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신은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매장되지 않은 채 방치됩니다. 시체가 거리에 누워 있는 동안 땅의 주민들은 두 증인을 통해 겪은 재앙으로 인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할 것입니다. 10절. 그 기쁨은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한 기쁨의 외적 표시로 서로에게 선물을 줄 정도까지 확장됩니다. 기쁨은 갑자기 멈출 것입니다. 32일 후에 두 증인은 부활하여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11에서 12절.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시체가 전시될 예루살렘은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절. 예루살렘은 지진이 발생하여 도시의 10분의 1이 파괴되고 7천 명의 주민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시작할 것이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 주민들은 하늘 왕국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환난의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구원은 결국 환난의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숭배. 요한계시록 13장 3에서 10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일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세상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가짜 부활과 처음 3년 반 동안 불신자들을 괴롭혔던 두 증인에 대한 권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은 부활하겠지만 시야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땅의 거주민들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이자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장 이방인의 시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곱째 머리는 적그리스도 단계이며 죽게 된 것 같았으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머리가 나았습니다. 3절. 사탄이 자신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가짜 아버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참 아들에게 권위를 주셨듯이 사탄은 위조 아들에게 권위를 줄 것입니다. 아버지가 참 아들을 통해 숭배받는 것처럼 사탄은 위조 아들을 통해 숭배를 받을 것입니다. 4절. 그래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최고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누가 짐승과 같으리요? 그리고 누가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온 땅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3절. 5에서 7a절에서 이 가짜 신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5a절.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3년 반에 해당하는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5b절.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권력은 환난 후반기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독할 것입니다. 6절. 두 증인을 살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 이길 것이며
7a절 메시아를 믿는 모든 신자를 계속 핍박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을 것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정치적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이것을 유럽에만 국한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5에서 7절에 언급된 내용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대한 정치적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7비절 온 땅에 대한 종교적 권세도 갖게 될 것이며 8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불신자가 경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경고가 주어집니다. 9에서 10절 사람들이 성도들을 대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도 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을 노예로 삼으면 그 사람들도 노예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죽이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인내의 말씀입니다. 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은 어떤 박해를 받든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가하는 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2.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3장 11에서 15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전 부문에서는 위조 아버지와 위조 아들의 출현을 다루었습니다. 위조 삼위일체를 완성하기 위해 이 구절에는 거짓 선지자의 인격으로 위조 성령의 출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이어 두 번째 짐승이 하늘을 대적하여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의 인간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린 양처럼 나타나서 진정한 종교인의 용모를 갖고 있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처럼 말하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전체에서 용으로 묘사되는 사탄의 대리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다른 곳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 이제 위조 성령으로서의 활동을 설명합니다. 12에서 15절 성령이 참 아들과 동등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위조 아들과 동등한 권위를 행사할 것입니다. 12a 절 성령께서 부활하신 아들을 경배하도록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부활한 위조 아들을 경배하도록 모든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12b절 거짓 선지자는 속임수를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 가짜 기적의 영적 은사의 힘을 가지고 미혹할 목적으로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13에서 14a절 적그리스도가 세계 패권을 잡았다고 확신하면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형상이 만들어지면 거짓 선지자는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는 권능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4b에서 15절 이런 식으로 가짜 삼위일체가 완성될 것입니다. K666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 즉 성령의 인장을 위조하기 위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위조 마크 또는 인장을 소개할 것입니다. 위조 인장은
유명한 짐승의 표입니다. 그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를 신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표는 사업용 여권 역할을 할 것입니다. 17a 절.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표는 오늘날 흔히 가르치는 것처럼 신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신용 시스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숫자를 갖습니다. 이 표의 목적은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소유할 사람들을 식별하는 표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번호를 가진 사람만이 일하거나 사고, 팔거나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구절은 신용카드, 은행 시스템, 현금 없는 사회, 단일, 세계 화폐 시스템 또는 컴퓨터 등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 표의 해석은 5가지 단서, 17b에서 1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 이름의 숫자,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그 숫자는 666입니다. 이 논리적 진행에 따라 짐승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네 번째 이방인 제국의 마지막 형태의 마지막 통치자가 될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숫자는 적그리스도 이름의 숫자이며 숫자는 666입니다. 요점은 본질적으로 이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무엇이든 그 이름의 숫자는 666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각 글자에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22개의 문자가 있으며 숫자 값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된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저자 이름의 숫자 값은 966입니다. 메시아 예수의 이름에는 74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적그리스도의 개인 이름이 무엇이든 그의 이름이 히브리 문자로 철자되면 그 이름의 숫자는 666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질 숫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계산이 666과 같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미리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개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666과 같을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자 18절은 적그리스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년 언약의 파기, 환난의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사건은 3년 반 전에 맺은 7년 언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앞서 다룬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의 맥락에서 4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여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언약을 파기해야 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9장 환난의 시작에서 공부한 이사야 28장 14에서 22절에서 18절은 언약이 파기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7년 언약의 파기를 다루는 다른 구절들은 다음에 논의할 부수적인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언약의 파기와 관련된 첫 번째 추론 사건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전과 관련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다니엘 9장 27절에서 함께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가증함의 날개 위에 황폐케 하는 자가 오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이며 진노가 황폐함 위에 쏟아지리라. 9장 환난의 시작에서 이 핵심 구절을 논의할 때 7년 언약의 서명으로 환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구절은 환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즉 총 7년 동안 지속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주의 중간에, 즉 7년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복원된 희생제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이 강제 중단 뒤에는 가증함의 날개 위에 황폐케 하는 자가 오리니라는 진술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언약의 파기와 함께 희생제사의 중단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분류되는 행위 또는 행위들이 뒤따릅니다. 이 행위,
또는 행위들의 정확한 성격은 2단계에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황폐에 가증한 것이 정확히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환난의 한가운데에 발생한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라는 용어는 성전의 꼭대기를 가리키며 과도하게 퍼지는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시작된 일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종종 형상이나 우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또 다른 구절인 다니엘 12장 11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속될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다니엘 9장 27절에서와 같이 그 시작점은 희생제의 중단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총 1290일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이 끝난 후에도 30일 동안 계속됩니다. 왜 이 추가 30일 동안 지속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구절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와 같이 가증한 것은 형상이나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4장 15에서 16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이 구절은 다니엘 예언을 상기시키는 것일 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주어진 유일한 단서는 성소에 우상이나 형상처럼 서 있는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 당시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니엘 9절의 미래적 해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떠나라는 경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에서 2절에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적어도 구도성의 점령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이방인의 시대와도 연결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인의 마지막 지배가 될 것이며 42개월, 즉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도성과 성전 점령으로 인해 제사가 중단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방인의 지배는 3년 반 동안 지속되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의 가증은 한 달이 더 계속됩니다.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에서 4절에 나오는 두 가지 구절 또는 단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아마도 사탄은 지성소에 앉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과 특히 성전을 처음 점령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환난의 두 번째 종교 제도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에서 12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신이라고 선언하며 미혹의 역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적적인 표적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탄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사탄이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 권력을 잡은 적그리스도에게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10에서 12절에 따르면 이러한 위조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을 속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종종 사람들이 휴거 전에 복음을 듣고 거부하면 휴거 후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구절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자칭 하나님이라는 큰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써 숭배하는 것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선택은 환난의 한가운데서만 시작됩니다. 이 구절의 문맥조차도 환난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에 미혹되기 때문에 숭배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미혹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휴거 전에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의 유대인과 두 증인이 전파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전 지성소 안에서 자신의 신성을 선포할 것이지만 보좌는 바빌론에 세울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총 1290일 동안 지속되어야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12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는 단순히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신성을 선포하는 것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니엘과 마태복음 9절은 성전에 세워질 형상이나 우상을 암시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의 두 번째 측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1에서 15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거짓 선지자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할 권세가 주어지며 13절 인류를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12절 이와 같은 개념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에서 12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 두 구절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 이 큰 미혹은 절정에 이릅니다. 14에서 15절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신격화는 계속됩니다. 이 우상은 지성소에 세워져 멸망에 가증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수도가 될 것이고 성전은 적그리스도 숭배의 중심이 될 것이며 살아있는 형상이 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1260일 후에 폐기되지만 그 형상은 그 후에도 30일 더 성전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도 폐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총 1290일 동안 지속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의 두 번째 단계는 지성소에서 적그리스도가 신성을 선언한 다음 같은 장소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